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각기 조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셔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간구하고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모든 사적인 생활을 버리고 이제 제가 안 걸려야만 예배가 유지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고 또 더욱 극성으로 그렇게 하려 하니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만약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은혜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려 한다면 교회가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러한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죠. 기억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사도 바울 외에는 전도하러 나가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불을 질러 버리셨죠. 터뜨려 버리셨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가서 드디어 낯선 사람과 만나고 낯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덕과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따라서 전 세계가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반석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깨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애를 쓰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자기가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제서부터 무언가 교회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또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때가 다가오기 시작되고 성도들에게는 갈등과 번민이 시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공통점 아시는 분? 다 달란트, 곧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똑같이. 그 중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지체의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각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받았다는 것이며 받은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의 지체의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귀하지도 않고 어떤 것이 더 경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은사를 각기 다르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저를 살펴보시면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뚜렷이 보이죠? 네? 네. 어제도 제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다 인사를 드리고 가시라고 한 다음에 교회에 들으면서 문 잠그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집에 올라갔대요. 다음 날에 그게 이제 발각 나가지고 우리 집 사람에게 연락이 오고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일은 저지르면 안 되나니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알아요. 저는요, 뭘 못하는 줄 아세요? 그런 체크, 계획은 잘 할 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소한 것은 휘딱 잊어버리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주 귀한 것들을 잊어먹었죠. 우리 집 사람이 그 목사라고 없는 돈에 월급 몇 달치를 가지고 그 007 가죽 가방을 사줬더니 그것을 홀라당 잊어먹고 추석 때 명절 때 이제 같이 가는데 그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이 했던 그 색동저고리 한복 전화 건다 공중전화기다 놓고서는 그냥 나와가지고 잊어먹고 성도들의 11금을 화장실에 놓고 있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날려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인간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자비가 풍성해가지고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불쌍히 여겨져서 막
쟤도 모르게 손이 가까이 나가서 손을 따뜻하게 감싸준다든지,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막 그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위로를 샥 해주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신 저는요, 교회 앞에 앉는 능력이 없으니까 입구에 서가지고 체온 재는 건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체온 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도들에게 순서진 나눠주는 거로 만족해요. 최소한 저는 그거는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순서진 나눠주는 목사라고 제 이름을 뭐 사람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로 만족합니다. 또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집사님? 네, 이 집사님? 그래. 맞아. 그것도 잘해. 넌 또 하나를 알려줬구나. 저요,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믿기지 않나 봐요? 성도들이 별로 믿기지 않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고맙게도 우리 이재옥 집사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설교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다르다 그러고 제 설교를 들으면 뭐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좋다고요. 네,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분은요, 상황을 인식하고 잘 통제할 줄 알고요, 분위기를 착 맞출 줄 알아요. 제게는 다스리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집사람이 물건을 사오라면 쇼핑백에다가 리스트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그런 정리하고 담는 방법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입구에서 순서지 나눠주는 은사는 받고 있고 설교하는 은사와 성경에 대한 이해하는 은사는 갖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한 몸이 된 우리는요, 온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이요? 한 몸. 한 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좋든 싫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날 발가락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저 발가락 되기 싫어요.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돼. 난 네가 발가락이 되기를 원해. 그랬더니 끝끝내 싫대요. 그러더니 하나님, 발가락이 되게 안 하시면 저는 정말 섭섭해요. 그랬더니 좋아. 그러면 눈이 되게 안 하면 섭섭하다 했더니 그러면 내게 눈이 되게 해주마. 너를 대신 양말 안에 들어가서 냄새나는 어둠컴컴한 것만 시컷 빨아 그러시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발가락으로서의 충분한 일들을 하도록 명하셨는데 내가 눈으로서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체온 재고 거기서 인사하고 순서지 나눠주는 거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채운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 없거든요, 사실은. 지가,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뭐 전도를 기통차게 잘하고 막 성도들을 막 설교해가지고 막 뭐 할렐루야 울면서 막 안식일교회 믿겠습니다 우르르 두르는 거 보셨어요? 못하잖아요. 김대성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16편 6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삶의 영역을 재주셨어요. 나에게 저놈의 지질이 남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물론 이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 3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4년 만에 겨우겨우 그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랍니다. 3기 후반이래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찾아와서 다 하나님이 암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했어요.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암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교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 암에 걸렸는데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나중에 5년 뒤에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자기는 성도들과 그놈의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게요 가장 싫었대요. 집사님들 싫죠? 하나님 뜻, 그럴 때는 하나님 뜻이니 이런 얘기 하면은요 안 돼요. 매 맞아 죽어요. 지사님 너 그러셨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를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과 그거를 결국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곳이 아무리 받아들이는 게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특별히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선포하셨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반항한다는 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고, 내 존재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흘러내리시게 하시고 누군가의 나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일을 조금씩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고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대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삶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선은 행하지 않으려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걸 통해서 위로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싶어하며 다른 성도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신앙을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을 때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중풍병자가 낫게 됐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 축하한다고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건강하게 됐어. 정말 나도 행복해라고 말했던가요?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안식일날 벌떡 일어나게 됐더니 박수를 치면서 이런 좋은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됐으니 우리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고 말했던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던가요? 왜 안식일날 일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예수께서 세리와 놀았다, 예수께서 창녀들하고 함께 놀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선을 행하지 못했고 대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요 자신과 자신 주변과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파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죠. 우리 모든 구성원인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는 이런 일을 할 줄 알게 돼서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발견해서 행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서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보세요. 교회는요 생명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런 거를 볼 줄 아는 그런 날카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병이 낫게 되며 슬픔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행복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임하시게 되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딴 분들도 나처럼 다 눈이 되기를 소망할까요? 그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게 생겼죠? 맞아요. 저 예민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어디에 제일 예민하고 까다로운 줄 아세요? 이재혁 집사님, 제가 어디에 제일 예민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먹는 거에 제일 까다롭고요. 두 번째,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에 까다로워요.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세수하고 화장품을 바르고도 끈적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다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제가 후닥닥 집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장품 닦기 위해서요. 왜냐면 그동안 견디지 못하고 참고 살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봤니 해서만? 못 봤지. 그런데 저는요. 음식에 대해서도 지극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까다롭다는 소리는 제가 또 어디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점 딱 가면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부터 제일 먼저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같이 앉은 사람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먼저 손을 들고 아줌마 여기 이거 뭐 고기 좀 빼주세요 뭐라든지 여기 해물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상대방과 어떤 즐거운 시간을 즐겨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내 첫 시간이 뭐로 차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로 차 있어요. 나는요 나하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도 의뢰에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죠. 그런데 나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런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던 맛있는 그 오징어를 그 국물로 만들어서 낸 그 시원한 그런 맛을 즐길 줄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추억을 즐기는 분도 있고 또 식사 시간을 행복한 대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같이 있는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뭐를 즐기며 뭐를 함께 하고자 하는지 나하고 성향이 다른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의뢰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해야 되며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사탕을 먹지 말아야 되며 아이스 깨끼도 먹지 말아야 되며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는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잃어버렸죠?
나는 눈이고 저 사람은 코고 나는 눈이고 저 사람은 발이라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눈은 더러운 거를 안 봐도 돼요. 근데 발은 쉬지 않고 뭐를 만지고 뭐 속에 살아야죠? 네, 더러운 것 속에 살아야 돼요. 발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땀나게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 보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줄로 재어 주신 구역도 역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으로 내게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당근 케이크를 잘 만들 줄 알면 나는 당근 케이크를 가지고서 내게 맛있는 걸 주고 네가 김치 만들 줄 알면 너는 김치 만드는 걸 가지고 나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당근 케이크만 먹지 않고 뭐도 먹을 수 있게 되죠? 김치도 만들어 먹게 돼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눠주고 관심을 가지고 오늘 신집사님께 한번 신집사님은 안 계신가요? 저를 집사라고 불렀나 봐요. 죄송합니다. 신집사님한테 뭐 좀 갖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았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분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걸 줬구나. 저분은 참 뭐를 잘해? 김치를 잘 만드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도 또 내가 잘하는 뭔가로 나눠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비로소 한 몸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10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이 없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발 한 짝이 없는 거고 손 한 짝이 없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우리는 저 성도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 성도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 저짝 교회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순간에 우리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제발 저 눈은 좀 빠졌으면 좋겠고 손에 손톱은 없어졌으면 좋겠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내가 볼 땐 저 성도가 신앙이 없는 것 같죠? 내가 보기엔 저 성도가 헌금을 잘 안 내는 것 같죠? 내가 볼 땐 저 성도가 건강법칙을 안 지키는 것 같죠? 내가 볼 땐 저 성도가 그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 성도가 나를 볼 때도 똑같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성도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커나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고 자라나는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거 못해? 그러면은요 뒤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막 전도 나가는 거 못해? 그러면은요 일찍 교회 오셔가지고 기분 좋게 랄랄랄라 거리면서 교회 걸레로 싹 닦으면 돼요. 꼭 교회를 돈 받고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라는 법 있어요? 교회 의자는 내가 닦으면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시작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축복을 받고 나는 성장하고 나는 자라나고 나는 죽지 않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그 은퇴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체부 생활을 하던 프레슬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은퇴할 때 매달 받은 얼마의 연봉과 은행에 예금해 놓은 $1200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은퇴한 우체부가요, 그
항상 주변 사람에게 뭔가 행복을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꽃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꽃을 갖다 줬습니다. 마치 이순남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육이 키우는 거. 그러면 다육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글쎄, 가족보다 더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셔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자기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다가 다육이를 맨날 공수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집 와보세요. 다육이가 그냥 천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분 때문에 다육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육이 키우는 법, 다육이를 어떻게 키울까, 언제 집에다 넣어야 되는, 맨날 이런 거 공부하고 막 장로님께도 여쭤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꽃을 갖고 오는 걸 배웠죠. 또 새를 키우는 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웃체부하고 함께 산다는 게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체부인 프레슬리가 은퇴한 분이 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일리노이주 사람들이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살거든요. 야, 이분들이 참 바다 구경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구나.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요. 일리노이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다 못 보고 살아요. 이런 것과 같죠. 하루는 누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 너네는 좋겠어. 코끼리 맨날 보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아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동물원을 같이 갔다가 코끼리라는 걸 처음 봤어. 우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나 코끼리 보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나 아니에요. 평생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비합니다. 땅덩어리 워낙 크거든요. 미국도 그래요. 일리노이 주 하나가 우리나라만은데 그 안에 있으면은요, 도대체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러니까 프레슬리가 이분들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어디 바다를 안 다음에 거기가 어디를 가면 행복할까, 어떤 걸 구경시켜줄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를 다 생각한 다음에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저 요번에 그 바닷가를 갈 건데 함께 가세요.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 중에서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그래가지고 버스에 싣고, 그냥 버스 몇 대 싣고 그냥 쫙 어디로 가냐면 마이애미 비치로 갔습니다. 벌써 공부 다 해놨거든요. 준비 다 해놨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뭐 얼마나 잘 설명해 줬는지 이분들이 뿅뿅뿅뿅 가가지고 5번씩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행복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구경 가고 싶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제발 좀 우리를 데려가서 지난번처럼 행복하게 해달라. 그 옆 동네 아줌마가 말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평생에 이렇게 즐거웠던 때가 없던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한 것이 이렇게 행복을 준다는 거 알았는데 이제 뭐까지 하겠대요? 돈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다를 구경을 시켜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뭐랬냐면 바다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광명소도 그렇게 당신은 너무 재미나니까 관광명소도 좀 데리고 가달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주만 아니라 미국 여기저기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관광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엄청 부자가 됐대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관광을 뛰어나게 잘했나요? 아니에요. 자그마한 걸 가지고 내 옆에 사는, 함께 사는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행복을 나눠주고 나의 삶과 내 손으로 뭔가 필요를 채워주려 하다가 그 능력이 자라나고 같이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시편 16편 6절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움이여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커다란 능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요, 무언가를 선하고 좋은 것을 하는 걸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그런 걸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차가운 것, 음울한 것, 어두운 것만 바라보고 비판만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누군가 행복도 주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며 나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죽음의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도움의 배양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랬죠. 네, 제자가 될 만큼 성장한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은 그 사랑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보이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서로 즐겨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누가 몰려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